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문제 속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집이 커도 그 안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별로 우스갯소리도 잘 못하기도 하고요. 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어서 눈을 딱 떴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여기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라고 생각했다네요. 복음 알고 있는 우리한테는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그냥 예화로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지옥은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자기 있는 것도 너무 편안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똑같이 또 똑같은 일생이 반복되더랍니다. 천국이 맞구나 하고 이틀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사니까 매일 똑같은 삶에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고 했다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천국과 지옥을 내가 생각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게 안 되면 지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병에 걸려요. 그럼 벌 받은 겁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하면 복 받은 거고, 가난하면 벌 받은 거고, 병 걸리면 벌 받은 거고, 건강하면 복 받은 거고, 자꾸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게 보게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 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요.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44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아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요,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알아듣도록 비유를 하시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도록 하시는 것.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서론의 말씀의 비밀이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힘이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우리의 수준과 한계와 우리의 걸려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걸 듣는데 똑같은 말하고 이해도 안 되는 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설명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옆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일은 뭐냐?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게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있는 화폐를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 들고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몸 가지고 지금 나가기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어떻게 하냐? 자기의 밭에다가 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숨겨놓고 갔던 사람이 갔다가 돌아와서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숨겨놨던 그 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이 가다가 타지에서 죽어버렸네? 아니면 갔다가 돌아왔는데 완전히 폐해가 되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나무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왔더니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누가 주인이냐 신랑이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밭에서 나오는 보화는 그 밭 주인 거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소작인이 자기는 밭이 없어요. 자기 밭이 없어서 나무 밭에 가서 일해주고 있는데 그 밭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밭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진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그걸 보고는 이거 발견했다고 말하는 순간 누구 거 되는 거죠? 남 거 되는 겁니다. 그죠? 주인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뭐 해야 될까요?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은 뭐냐? 여러분, 그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밭을 사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 오만 것, 때만 것 다 가지고 그 밭을 사려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아마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먹을 밥그릇까지 다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왜 갑자기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밥그릇 숟가락 팔면 뭐 먹고 살 거냐면서 아마 집에서 바가지도 긁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날 밤에 안 먹어도 그릇이 없고 숟가락이 없어도요, 그날 저녁에 자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내일 계약하면 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지금 내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내일 저 밭을 사올 거니까 내가 저 밭만 사고 나면 이건 끝이다. 그날 밤에 어떻겠습니까? 행복했겠죠. 어떤 면에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보면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 밭을 파는 사람에게 몇 배를 더 주고도 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옆에서요, 저 미련하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남들이 누구나 뭐라 해도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걸 아는 이 사람은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천국을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 누가 뭐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비밀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서 너무 큰 진주, 귀한 진주를,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져다 사와서 팔면 수익이 남을 거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진주를 소유하려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44절, 45절 이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왜요? 자기 것 다 주고도 얻어갈 만큼의 가치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간 많다고 옵니까?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고 옵니까? 아니요.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딴짓 하더라고요. 비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와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봤던 성경인데요, 어느 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 얘기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천국 가봤나? 천국 가봐야 알지. 여러분, 불이 뜨거운지를 꼭 튀어봐야 안다면 좀 안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소망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밀 때문에요, 다른 은혜 속에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면 행복하고 저거 가지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것 가져도 안 행복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사역하는 우리 정성영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조문하고 왔는데요,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원래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언제 돌아가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암 환자가 신기한 게, 저도 옆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뵀더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안 좋아지고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좋아지고요. 갈피가 안 잡혀요. 근데 최근에 그 장인어른이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사람 몸은 말라가는데 너무 건강하게 암 환자 맞냐고 할 만큼 너무 잘 지내시고 너무 잘 드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이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탈골이 되는 상황에 뼈는 맞춰 놓는데 그러면서 인대를 다쳐서 인대 수술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서 인대 수술하러 가는데 혼자 나 밥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음식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마치고 병원에 계시니까 온 가족들이 그 병원으로 이제 하루 다니는 중에 아침에 전화하면서 잘 계십니까? 안부 전화도 드렸고 그러면서 오후에 이따가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8시 반쯤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2시쯤 아버님 잘 계시냐라고 해서 죽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님 이렇게 지금 봤더니 뭐 호흡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대원이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사망하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 갔더니 장모님은 병원에 수술하시는 상황에 링겔 꼽고 휠체어 타고 거기에 있는 장례식장이니까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제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문 앞에 있는데 제가 차마 이제 보기가 좀 그래서 따로 이렇게 뒤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 임종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한 마음도 혼자 뒀다고 하는 자책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가지고 후회하면 우리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에 우리 자꾸 과거에 자꾸 그 순간에 자꾸 우리 매이지 말고 남은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놓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침울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 호흡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간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안타까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번 주일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장례식에 제가 참여하면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요 아직 잠깐만요 요것만 맞춰놓고 그럴 우리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가서 얘기하는데 참 제 마음에 짠한 말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녹화돼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잠깐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바깥에 있는 그 가족 사항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내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혹시 이게 조금만 빨랐더라도 혼자 와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또 더 진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라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 얘네들 시집장가 보내놓고요. 손주 보고요. 아니면 이 일 끝내놓고요. 그리고 우리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응답의 순간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14장에 바울이 돌에 맞아 사실은 버려지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건 제자라는 우리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그냥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 목사님 표현에는 모든 사람들은 24시 한대요. 자기만의 24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제대로 된 24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중에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 앞에 있는 14장, 13장, 14장에서 봤고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상황들 속에 오늘 19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지금 바울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이미 거쳐왔던,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시디의 안디옥 현장이고요. 이고니온은 14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전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성경은 160km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복음을 맡겠다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복음을 듣겠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맡겠다고 지금요 쫓아옵니다. 그것도 누가 쫓아와요?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세운 유대인인데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니까, 힘이 없고 나라를 구원시키고 부강하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유대인이요 오늘 어디까지 쫓아와서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옵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거쳐 지나간,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비방하니까 그곳에서 떠나왔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까 해서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지금 여기로 와 있는데, 여러분 굳이 거기를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있어요. 자기들은 절대 손에 피 안 묻히죠. 와서 뭐합니까? 자기들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요 앞에서 나서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뒤에서 조정하는 복음 막는 편에도 서지 마시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여러분 이용당하지도 않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복음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보면 제가 항상 현장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뒤에서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앞에 와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폭력이 벌어진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틀린 다른 제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인생을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상처는 아니지만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마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목사 반대편에 섰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목사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보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또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요, 이분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뵀더니 그분의 눈은 그분 나름대로 뭐가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지금 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 편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뭔가에 잡혀서 다른 일에 쓰임받아 버리니까 다른 인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다른 오늘 제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바깥에 버립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요, 장례를 치르는 부분들이 무용고자가 되면 그냥 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사실은 그런 시체들을 모아놓는 공동묘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그래서 거기 뼈들이 이렇게 보이는, 성경학자들은 거기가 아골골짜기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쭉 그랬던 장소인데, 그곳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돌에 맞아서 버림을 당합니다.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학자들이 조금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살리셨냐, 아니면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그래서 죽기 전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 죽었든지 죽었다 살아났든지 죽을 뻔해서 기절했다 살아났든지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성 가고 싶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좀 전까지 나를 때렸던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저 같으면 발에, 우리 예수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안 받으면 뭐 하라고요?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생기고 아니면 중요한 뭔가가 생길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당부하는 게 있죠. 제발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 그런 일 생기면 제발 나서지 마 라고 얘기하죠. 저도 좀 저희 집사람한테 그 말을 듣는 편인데요. 제가 흥분을 한 번씩 잘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이렇게 분명히 선을 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 일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나서지 말고 뒤로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성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바울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완전히 죽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죠.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는 한번 죽은 인생인데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 현장을 다시 들어갑니다. 돌에 맞아서 버려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0절 뒤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기절할 만큼이었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후유증도 있을 거고요. 치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튿날 어디로 가요?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사역하러 갑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돌에 맞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전히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내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내 가정도 못 살리는데 내가 무슨 전도하러 갑니까? 나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 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울처럼 돌 맞을까 봐 전도하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안 하려고 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에 맞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는다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인다고 돌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 가운데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21절에 지금 짧은 몇 절이지만 1차 전도 캠프에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더베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21절 뒤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도해왔던 여정을 더베를 마지막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전도했고 돌에 맞았고 그리고 내 할 일은 다 했고 그러면 우리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갔다가 너무 좋지만 지치면 뭐 하고 싶죠?
빨리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갔던 현장을 다시금 거꾸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돌아왔던 현장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요. 온 순서의 역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왔었어요? 유대인들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충동해서 돌에 맞아서 치게 만들었는데 바울이요 성한 몸도 아니고 다시 그 지역을 다시 갑니다.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제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처음 왔을 때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른 지역을 갔다가 돌아온 바울은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아마 제자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무슨 메시지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더 굳게 하고 그리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뒤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환난이 많이 올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예수 믿는 건 안 쉬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표현은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고요. 많은 환난이 있을 거지만 상관없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거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있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바람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대단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우리 아플 때는 죽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 않습니까? 진짜를 알면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속에 오늘 생명건 전도자의 걸음을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와 그리고 지금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생명운동하면서 세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뒤에 잠깐만 우리 봅시다. 16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오늘 16장은 두 번째 전도 캠프에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왔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몇 년 차이가 납니다.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이 직접 사역했다기보다 아마 그 앞에 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사역했을 거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뭐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역하면서 어린 디모데가 렘넌트로 바울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캠프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서 같이 그 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말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내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러분 생명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건 제자들을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 거래할 이유가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왜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보호하기도 바쁜데요. 왜요? 그러면 나중에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가는 지역마다 오늘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가는 지역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장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로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원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교 안에서 원래 얘기했던 장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오늘 오전 예배지만 좀 편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장로란 단어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라는 말,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사실 목사님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장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이게 헤아리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이게 몇 페이지를 넘겨도 계속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가 약간은 지금 혼용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구약에서는 그 우리 부족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사회의 가장 지도자, 가장 어르신을 말하는 것이 장로라는 의미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대표자라는 의미로서의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지금은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란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한 번 나오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그러면서 어떤 이는 목사요,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요, 목사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제자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요.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 말의 의미의 장로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세워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첫 번째 교단은 장로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를 세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바울이 몇 번의 서신을 쓰면서 계속 장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장로란 단어를 썼던 사도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요한 2서도 한 장이고 요한 3서도 한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장 1절, 3장 1절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장로인 나 요한은 장로된 나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장로에는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항존직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는 항존직, 준직 그리고 임시직이라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차장대원도 임시직이에요. 원래 임명하면 원래 한 해 동안이 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나가시면 잘못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됐다고 영원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님이 매년 임명하는 이유가 이제 임시직 개념입니다. 그러면 준직은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건데요. 항존직을 얘기하겠습니다. 항존직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천국 가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았는데 나 오늘부터 안 할래요? 나 오늘부터 방학할래요? 성경에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 항존직의 첫 번째가 장로님이고요. 두 번째가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 안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 장로와 그리고 치리 장로, 다른 말로는 평시도 장로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였는데 여기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려니까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당신은 교육 받으세요 라고 해서 보내놓은 게 신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목사 장로에 대한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 이 일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이시니까 조교의 살림이 1년이면 몇 억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일들을 진행해 줘야 되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을 맡아서 관리해 주실 지도자가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장로님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장로가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표준 장로가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라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껏 성경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가 만들어 놓은 목사님과 교회 행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로님이 한 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실제로는 너무 많은 이게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들이 현장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바울이요 교회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을 세워놓고 지금 바울은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교회를 놓고 진짜로 생명을 놓고 성도를 놓고 후대를 놓고 거기에 마음을 거기에 시간을 거기에 기도를 담는 어른들을 오늘 세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모델적인 우리는 교회의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 그동안 저희 은평교회가 이만큼 오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강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저희 교회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면서 또 다른 갈등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델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장로에 대한 직분의 역할을 알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요 그렇게 섬겨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요 그 지도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23절에 여러분 각 교회에서 제자를 세웠다고 말하면 되는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게 하시죠?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부장적인 얘기를 하자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돌아가려면 누군가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구석구석에서 모임을 다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모실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실이 좀 비었기 때문에 거기 잠깐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좋아지긴 했네요.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제 방도 누구한테 잠깐 좀 한다고 좀 쓰라고 비켜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얻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다음에서 나가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어떻게 해요? 각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도자를 세우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 되고요. 앞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시냐? 그 교회의 지도자와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영광스러움으로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의 우리는 지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님들을 세워서 부탁하는 게 있죠. 22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굳게 해라. 왜요?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거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문제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세워놓고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워놓고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바울이 사람을 세워놓고는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만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안내위원들과 기도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름에 저 문 앞에 여기는 시원한데 요 문만 열고 나가면 덥잖아요. 근데 저 입구에서 인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앞에 서 계시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더운데 저 문 좀 열어놓고 시원하게 계시라고 문 여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에어컨 바람 나간다고 문 닫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하시는 거죠. 교회는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데가 현장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그게 리더의 위치고 그게 자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요령이 하나 생겼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갈등 안 생기려면 뭐 하면 되냐? 아무것도 안 맡으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직분은 누가 맡냐 하면 이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막 직분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목소리 나오는 날까지는 나는 찬양대에 서겠습니다. 그런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우리 집중훈련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초창기에 유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 하셨던 한 권사님이 지금도 구역장 하시면서 본인 다리에 힘 빠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구역장 할 거라면서. 텃세가 되면 곤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유가 있으면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을 놓고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내용이 뭐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결국은요 어디에다 맡기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냐 저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며 그리고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사실은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 교회는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앞에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아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에 서 있는 우리 리더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놓고 우리는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우리 출국하셨는데요. 잘 들어가십시오. 제가 문자를 넣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장을 했더라고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러면서 소통하자. 그러고 이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렘넌트 살려야 하고 현장 살려야 할 중요한 우리는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요.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핵심 가졌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WRC 대회에 이번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유 목사님은요 너무 좋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왔던 이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되지라는 메시지를 어제 핵심 때 우리 이병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였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중에 개인은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갈등하는 것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 가려고요.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복음으로 혼자서도 응답받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나면 남들이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습은 계속 표현했던 아무도 하지 못하는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제 얘기를 좀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릴 때 복음 모를 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목회자 말고는 다 보내시는데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은 제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일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갈 힘을 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저기는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 건 현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생명 건 하나님 앞에서의 이면 계약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저런 변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리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친척, 이렇게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결단하시고 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임직할 때 그때 제가 했던 고백 3가지, 그건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 출신으로 훈련받다가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 출신으로서의 자부심 있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대 부모님이 목회자로 하는 고민과 기도와 눈물과 아픔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PK 출신으로서의 목회자의 저는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 기도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오늘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요, 언젠가 저는 교회에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학을 배워보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놓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놓쳐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실 제가 못하는 글이지만 논문으로 저는 성경적인 평신도 운동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그냥 교회를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확산시킬 거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사실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과 생명 운동이 뭔지에 대한,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직분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그런 목회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이지만 저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안 한다고 조심하는데도 또 저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기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를 세워가고 생명한 제자를 세워가는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일에 결단하는 제자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일어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며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유 있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의 갈등과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생명건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며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며 또 제자를 세우시며 또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 복음으로 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